예배를 종교적이지 않은 말로 설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종교적이지 않은 말, 기독교적이지 않은 단어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라면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나요? 여기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자연님. 어렵죠?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이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예배를 뜻하는 영단어인 worship에서 저희가 좋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원어를 많이 살펴보는데 오늘은 예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어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원이 굉장히 오래된 단어이고 사실 그리 종교적이지 않은 시작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7세기 영어 아주 먼 옛날 훈민정음 이렇게 한국말도 이제 옛날 한국말을 보면 되게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도 옛날 영어가 있었는데 오늘날 worth 혹은 이제 worthy 그러니까 가치 혹은 존귀함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어와 그리고 ship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 어떠한 조건의 어원이 되는 여기서부터 저기 제가 이거를 그 챗GPT한테 발음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막 worship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봤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그 7세기 크리스천들은 이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막 worship에서 심지어 th 발음, 번데기 발음까지 없애줬는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너네 워십이라고 했다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worship에 막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인정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worship은 worth와 ship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매우 귀한 상태, 그러니까 경의의 대상 을 두고 worthship이라고 해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은 법정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자님 이렇게 할 때 Your Honor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Your Worshi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재판장에서 판사님한테. 그 정도로 이 존경의 대상한테 했던 말을 Your Worship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직까지 Your Honor는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외국 가서까지 법정 가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대상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 혹은 내가 이 바라보는 대상의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가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을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되게 저희와 근접해 있는 어떤 삶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비유라고 해야 되나?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무언가를 구입을 할 때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가치 평가에 의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가 값어치를 지불할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 구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과폰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최신상인 사과폰 15 프로 맥스 1테라 그러니까 풀스펙으로 이게 얼마 정도 하는가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282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핸드폰이 너무 비싸요 진짜. 사과폰 15 프로 맥스 1테라를 사려면은 282만 9천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풀스펙으로 용량도 1테라면 핸드폰 치고 너무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도 값을 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물건.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정도의 가치다라고 내가 그 구매할 의사를 밝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사과폰 15 프로 맥스 1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용량은 1테라가 필요 없다 하면은 뭐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프로 맥스에 뭐 5배 줌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원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스토어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웹사이트고 스토어에 제가 직접 매장에 들어가서 여기 사과폰 15 프로 맥스 1테라 주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직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공 2개 정도를 빼고 뭐 28,000원을 제가 지갑에서 꺼내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네,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되게 우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되게 비아냥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치 평가에 의해서 내가 표현하고 반응하는 내 그 예배가 이런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존귀하심은 얼마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아 합당하신 예배를 묘사하는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리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이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그 근거로 묘사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실체가 그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체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나를 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 감동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치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과 행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하고 그분의 예배받기 합당하심이 우리가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죄송해요.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다 말처럼 쉽지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그냥 뭔가 그래 그런 분이시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내 삶에서 실체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살펴봤을 때 내 주위의 현실과 내 인생의 현실과 그리고 내 기분 많은 그런 요소들이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이야기이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적으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매일 하루가 끝나고 매일 밤 하루가 끝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지? 그것을 생각하고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경험만 보고 우리의 어떤 상황만 보고 감정만 보고 그분이 어디에 계셨지라고 생각을 할 때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에 뒤틀려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뒤틀려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통역을 지금 한나자매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한나자매님이 통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팀에서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슬라이드 넘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제가 원고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을 해서 프린터를 했는데 아니 글쎄 제가 양면으로 종이를 좀 아끼려고 양면으로 했는데 아니 글쎄 이면지 쓰라고 이렇게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뭐가 있어서 이면지라서 한 면만 단면으로 프린트를 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이가 굉장히 쓸모없는 종이가 됐는데 혹시 이거 원하시는 분 있나요? 이 원고입니다. 오늘 설교 원고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어떤가요? 이 종이 원하시는 분 있나요? 이 종이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이거 한번 던져 볼까요? 이거 받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내와 상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이 종이랑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종이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고 이 종이는 굉장히 쓸데가 많죠. 되게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런 종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떤 우리의 가치 평가를 하는 대상을 볼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가치, 고유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거에 따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별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의 그 왜곡된 시각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제가 종이는 이제 던지려고 했는데 돈은 던지려고 했는데 안 던졌죠. 근데 제가 던질 수 있는 게 이 강대상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굉장히 아프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때요? 안 쪼네? 쫄았으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그런 거를 이렇게 단단한 거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아파서 쫄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잖아요.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거를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쪼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시지 않은 분으로 보고, 예수님을 존귀하시지 않은 분으로 보고, 혹은 나의 죄를 어떻게 꾸짖으실 만한 분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왜곡된 시각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기도와 말씀으로 수정하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왜곡된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 수정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환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면은, 그게 진리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과 그 진리와 교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랑 요거를 바꾸듯이. 그래서 우리가 교환되어질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한 것과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본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을 찾을 때 그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이런 분으로 당신을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께 반응할 때,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그 예배의 의미를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예배는 대상의 가치 평가와 그 가치 평가에 의한 나의 표현, 그리고 나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존귀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사과폰 그 매장에 가서 28,000원을 내미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걸맞지 않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존귀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발견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그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있고, 우리의 반응은 그 발견에 합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그분은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분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아멘. 레위기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에서 그분은 사막 가운데 생수 되십니다. 신명기에서 그분은 대속자 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분은 군대장 되십니다.
사사기에서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룻기에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제사장 되시고 사무엘하에서는 왕 되십니다. 열왕기상에선 그분은 다스리시는 이시고 열왕기하에서는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역대상에선 그분은 고대할 다윗의 아들이시고 역대하에서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자유를 선언하는 제사장이시고 느헤미야서에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스더서에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시고 욥기에서는 중보자 되십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아가서에서는 신실한 사랑의 주인 되십니다. 이사야서에선 종으로 고통을 감수하신 분이시고 예레미야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대신 벌을 받으시는 이시고 에스겔서에서는 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하울림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그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높은 예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일평생 예배해도 모자랄 만큼 존귀하신 분이신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평생 예배해도 그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가치 있는 분이신지 한번 표현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